오늘은 성도 가정 또는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사람들 그 공동체 속에서 세 번째 관계인 종들과 주인들에 관한 관계의 첫 번째 종들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종들에 관한 내용이 어쩌면 세 가지 분류가 된 아내와 남편 그리고 자녀들과 부모 그리고 마지막 종들과 주인들의 관계인데 어쩌면 이 마지막 이 부분이 사실은 결론으로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펴본 빌레몬서나 또는 디모데 전후서에서도 가장 큰 문제가 이 종들에 관한 문제입니다. 노예 제도인데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도를 역행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모든 인간을 이렇게 지위를 두고 만들지 않으셨어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 내에 저들을 종으로 두지 말 것을 말씀하셨고 그래서 모두 형제라는 것을 강조해 오셨습니다. 특별히 희년제도를 통해서 그들이 잠시 어려움에 처할 수는 있지만 이것이 다시 회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통치 또는 다스림을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 가운데 머물게 되면서 희년도 사라지고 이러한 모습도 사라지게 되면서 이 노예 제도 역시 이스라엘도 유대인들도 받아들이게 되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그리스도로 인해 새롭게 구성된 이 새로운 공동체라는 교회 공동체 안에는 하나님의 다스림 또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점에서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이 노예 제도에 관한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가장 무게를 두고 사실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이 종들에 관한 내용일 겁니다. 그래서 저는 세 번에 걸쳐서 이 종들의 의무 또는 종들이 이렇게 주인을 섬겨야 될 근거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5장 21절에서 이 세 부류 말씀드린 아내와 남편, 자녀들과 종, 자녀들과 부모, 종들과 주인이라고 하는 이 세 부류의 관계들을 설명하기 바로 전 5장 21절에서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라고 하는 전제로 시작을 했어요. 피차 복종하라라고 하는 가장 어쩌면 힘들고 가장 무게를 두어야 될 부분이 바로 종들 그리고 주인들과의 관계입니다. 당시 세상에서 가장 불공평하다고 여겨지던 주인과 종과의 관계 이 말씀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바울 당시 로마 사회에서 노예 제도는 너무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졌고 노예들은 자유롭게 사고 팔렸습니다. 어떠한 인격적 대우나 명예도 기대할 수 없었고 성적인 학대가 빈번했으며 주인으로부터 받는 부당한 처벌은 일상이었습니다. 노예들의 결혼 역시 가족관계는 전혀 무시되어 왔고 주인에 의해 부부가 헤어지거나 자녀들이 마음대로 처분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당시 에베소 지역 여기에만 있었느냐? 아닙니다. 로마가 정복하고 있던 또 로마를 비롯한 어쩌면 세계가 다 이런 노예 제도로 인해서 몸살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배경 가운데 성도가 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도가 된 노예들과 주인들에게 그들의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의무와 책임에 대한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먼저 6장 5절에서 종들을 향한 권면을 시작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께 하듯이라고 하는 원칙을 통해서 종과 주인의 관계를 재해석하고 그에 따른 새로운 의무를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종들에게 그리스도께 하듯이 두려움과 떨림 그리고 마음의 진정성을 가지고 육체의 주인들을 섬기라고 권면합니다. 지금 제가 읽어드린 5절의 말씀은
헬라어 성경을 직역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바울의 이러한 권면은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실망스러울 수 있습니다. 불합리한 노예 제도 철폐를 주장하기보다 오히려 그 제도를 용인하는 것처럼 비춰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 상황에서 이 말씀을 보면 굉장히 충격적이고 매우 중요한 말씀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교회 공동체에 출입하게 된 노예들의 경우는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육체의 주인들 그리고 하늘에 계신 주인이 되는 예수님을 모두 섬기게 됩니다. 전에는 육체의 주인들만 섬기면 됐습니다. 그것이 자신의 어쩌면 그냥 인생인 것처럼 벗어날 수 없는 그런 그냥 삶인 것처럼 여기고 살아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육체의 주인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을 섬겨야 된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됩니다. 만약 그들이 하늘에 계신 주를 섬기는 것을 우선시한다면, 그것을 목적으로 한다면 육체의 주인을 무시하거나 그들로부터 도망치려는 유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이 빌레몬서의 또 하나의 주제가 되죠. 이 일들이 적지 않은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는 종이 주인을 살해하는 일까지도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더욱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종들은 육체의 주인들과 동등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점도 얼마든지 사회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때에 바울의 권면은 죽게 하듯이 육체의 주인들에게 두려움과 떨림으로 복종하고 주를 섬기듯이 진정한 마음으로 그들을 섬겨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주목할 것은 바울이 이들의 주인에 대해서 육체의 주인들이라고 정의를 내린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주인과 종의 관계가 이 땅에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만 유효한 제한적인 것이다 라는 점이에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사도 바울은 믿음의 주인들에게 이 종들을 향해서, 오늘도 마찬가지지만 이어지는 내용도 종들에게 최선을 다하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다운 최선의 결정을 내려라 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주인들에게도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들 안에 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최선의 선택을 하라고 말입니다. 그것은 결국 종들을 놓아주라 또는 종들을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대하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당시 얼마나 큰 문제가 되었을까도 생각해 본다면 이 권면은 사실 매우 충격적인 권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성도가 된 종들은 누구보다도 가장 큰 신분적 변화를 교회 안에서 경험하게 되었을 겁니다. 또 가장 많은 내적 갈등과 기쁨도 있었을 겁니다. 자신의 이름이 사라져버린 그러한 이 세상에서 이름을 불러주고 그를 마치 대단한 사람, 인격적인 한 사람으로 교회가 됐다라는 것이 그들에게는 얼마나 큰 위로와 기쁨이 되었을까. 문제는 교회를 벗어나는 순간 그들은 여전히 노예였고 자신의 신분에 맞는 삶을 살아야 했다는 겁니다. 이러한 갈등이 가장 심했던 대상자들이 바로 종들이었을 겁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그들의 신분이 비록 지금은 노예일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므로 주 안에서 자신들에게 허락된 이 일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라고 말합니다. 물론 이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그 이후에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한번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포기하지 말고 믿음으로 힘써 나아갈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주일 오후 성경 공부를 이제 마무리하고 4번에 걸쳐서 내용을 정리해서 전체 우리 성도들이 함께 은혜 나눔을 참여하고 새로운 이제 교재로 준비하면서 제가 이제 마음속에 늘 갖고 있었던 영화가 하나 있는데 아마 보셨을 겁니다. 벤 허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근데 이 영화를 꽤 오래전 영화인데 이 영화를 많은 분들이 기억하기를 그 배너가 전차 경기를 하는 굉장히 스펙터클하죠. 전차를 모는 장면들을 가장 많이 기억을 하세요. 근데 사실 이 영화의 주제는 어떤 그 배너의 신분의 변화가 아니라 맨 마지막 쪽에 가 있는 배너가 자신의 가족들 또는 자신을 배반한 친구가 있습니다. 이 친구를 용서하는 장면이 마지막 메인 주제입니다. 어쩌면 배너를 통해서 지금 시사하는 바는 이 영화를 통해서 강조하는 내용은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고 우리를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도 용서하라 라고 하는 것이 이 배너라는 영화의 주제입니다. 이 영화를 함께 지금 볼 날짜를 제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지금 1세기에서 어쩔 수 없는 주인과 종과의 관계, 감히 그림자도 밟을 수 없는 주인들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자신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또 다른 신분이 주어지게 됐을 때 과연 이들이 더 열심히 더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겼겠는가? 물론 그러한 이들도 있었겠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도 아마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부분 속에서 반역하거나 개혁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맡겨준 이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아내들에게 그랬듯이 자녀들에게 그러했듯이 사회적인 약자들에게 일단 자신들에게 주어진 일 속에서 최선을 다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기도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가 감당해야 될 아내, 약자라는 아내, 자녀들, 종들을 위해서 많은 수고와 노력이 있었을 겁니다. 이렇게 교회를 중심으로 확산되어가는 하나님의 나라 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 사회가 되기까지는 꽤 오랜 시간이 걸렸을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이러한 가정, 이러한 사회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또 성도로서 부름을 받은 합당한 삶을 살아내기 위한 수고와 노력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하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